주신 주님, 추운 겨울처럼 삭막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어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사랑 잃어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고난을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내 생은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모두 주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두 그 주님께 크게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거우리. 일어나 걸어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맞는 대림절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마음 안에 진심으로 갈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중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죄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형식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모연 2, 모연 3 그리고 영등 1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성탄절 25일 예배는 1부 예배는 8시 30분에 시작하고 2부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23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대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존 회론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1884년 미국 테니스 주립 때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지만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 위해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 시절 교회 부흥회 때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 끝으로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병들어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며 한국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북장로교 교회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방받는 유능한 의사가 낙후된 조선 땅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약혼녀도 병원이나 약국도 없는 가난하고 무지하며 미개한 나라에 왜 우리가 가야 하냐며 만류했지만 그의 굳은 신념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884년 봄, 그는 최초로 장로교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후 일본에 가서 이수정을 만났습니다. 이수정에게서 조선 말을 배우고 조선의 풍습을 익히면서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보다 먼저 조선에 들어온 알렌 선교사 뒤를 이어 제2대 광해원 병원장이 되어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병원의 이름을 광해원에서 제중원으로 바꾸고 부자나 특권층만을 치료하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병을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1880년대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은 매우 불결했습니다.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여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연약한 환경에 질려 일부 선교사들은 자신의 나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제중원 환자들을 간호사에게 맡기고 백리나 떨어진 시골 마을을 걸어다니면서 전염병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5년을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많은 환자를 돌보던 헤롯은 결국 전염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1890년 7월 26일 33세의 짧은 생을 조선 땅에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두 딸과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헤롯 선교사님은 아내와 두 딸에게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 일을 계속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조선의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헤롯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의 윤호로 양화진이 외국 묘지로 지정됨에 따라 양화진에 첫 번째로 묻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존 헤론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존 헤론이 묻힌 양화진의 묘비입니다. 이처럼 선교사 헤론은 조선 백성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헤론 선교사처럼 의로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각자의 삶에 적용하여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의 출생을 자세히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드러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시대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약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단계에서는 성적인 관계는 갖지 못하지만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약혼 중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여겨졌고 파혼을 하려면 파혼장을 써줘야 했습니다. 약혼한 후 1년이 지나면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잉태된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성 인물 이삭과 삼손 그리고 사무엘 등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출생하였으나 그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연법에 의해 출생했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한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보통 사람과 다르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셉이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내용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간음했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 율법을 지켜 죄를 드러냈다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19절을 보면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에서 요셉의 정의가 드러납니다. 그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허물을 그대로 덮어두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픔을 버려두고 그녀를 가만히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기 위해 그녀의 죄를 드러내지 않는 대신 가만히 마리아를 함께 파혼할 것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그토록 순결한 처녀였던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다니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고 슬프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가만히 파혼을 생각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으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마리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가만히
파혼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요셉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해석했다는 점이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양육할 만한 수준이 충분히 되었던 요셉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즐겨 쓰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의로운 요셉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계시니라 함이라. 아멘.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생각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고민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현몽함으로써 요셉의 생각을 바꾸고 마리아의 순결을 알게 하는 신적인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이런 신적인 간섭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갈급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기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십니까? 네, 마리아입니다. 동료녀 차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은 성령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잉태되었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영입된 것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되었으며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화를 보면 플라톤이 아폴로 신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인간을 신격화하기 위한 만들어낸 거짓에 불과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인간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이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인간들과 함께 하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을 하신 분입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잉태되셨습니다.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구원의 감격으로 늘 기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꿈에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인간과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잉태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천사의 분부대로 행한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다른 부부들처럼 잠자리를 가졌음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마리아 영원 동정설을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천사가 아기의 이름을 예수하라 지시한 대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법적이고 공식적인 요셉의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순종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주신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의로운 요셉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대림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서론에 언급한 존 헤로는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을 때 즉각 2번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헤로는 조선 땅으로 갔으며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헤론의 순종은 조선 땅의 복음의 빛을, 요셉의 순종은 온 인류의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를에게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처럼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계십니까?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갈고 닦아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의로운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는 너무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저희 안에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그리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요셉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엎드려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엎드려 빌는 말 들으소서. 여러분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은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한빛교회 다음 세대입니까? 여러분의 선교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저희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교회가 되고 의로운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의로운 요셉처럼 의로운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한빛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세력으로 높은 벽을 쌓고 있는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탐을 허물고 세상 속에서 낮은 자로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